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우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26번째 시간으로 소금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둥이라는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도 항상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기둥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금 기둥은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기둥이 아니라 심판이 되며 경고가 되는 기둥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소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좀 깨닫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맙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소금 기둥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서도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탄코 소금 기둥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큰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영어에 보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소돔 사람이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를 뜻하는 모습으로 아주 음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소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소돔 사람 같아 라고 그러면 정말로 음란하고 정말로 타락한 사람을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소돔 사람이라는 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의 최결정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술을 먹는 것이 인간 타락의 최고점일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마약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 타락의 최고점일까?
여러분, 모든 인간의 타락의 최절정에 이르는 부분들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고 담배고 모든 부분들 속에서 최고로 타락했다라는, 타락의 최고점을 찍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데, 오늘 소돔성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 소돔성 안에는 강간, 간음, 이게 일상화가 되고 동성애가 판을 쳤던 곳이기에 소돔 사람, 소돔성, 그러면 너무너무 타락의 최절정을 이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부분들, 소돔성의 멸망을 통하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타락하면, 너희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 소돔성이 멸망하듯 당연히 멸망한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롯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롯은 비록 소돔 땅에, 고모라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천사들을 불러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어서 속히 소돔성을 빠져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모습, 주춤거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천사가 급하게 저들의 손을 잡고 막 소돔성을 피하게 돼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이 롯과 그의 아내가 주춤거리는 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빨리 도망가야 돼. 지금 롯과 그의 아내는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망설이는 부분들을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내빼기 시작합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에 빠져나와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당부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소돔성에 도망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만 롯의 아내가
천사의 명령을, 천사의 부탁을 기억지 않고 돌아봤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소금 기둥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도 우리 소금 기둥으로 변하지 말자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답니다. 분명하게 천사가 너 빨리 도망가라, 뒤 돌아보지 마라, 들에도 머무르지 말고 빨리 도망가요, 너 생명을 보존하라고, 멸망을 면하라고 천사의 당부를 기억지 않고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뒤를 돌아볼 수 있다면, 돌아본다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 그냥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두 가지 구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구경이 있다고 그래요? 싸움 구경이랑 불구경. 이건 사실 뭐 재밌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싸움 구경하면 싸움 구경가 하더라고요. 그 안에 불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재산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싸움 구경, 싸움 기둥이 아니라 싸움 구경, 불구경을 우리는 빼놓지 않고, 그러면 지금 뒤에서 소돔성에 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 속에 뭐지? 정말로 하늘에서 불이 비처럼 떨어지나? 궁금해 미치겠네 해서 궁금함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롯의 아내가 이렇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본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추측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이 했을까?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깨닫기로 첫 번째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 속히 그 성에서 나와 멸망을 피하라고, 구원받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천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싶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롯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롯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그때도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라고만 기록하지 롯에게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롯의 아내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 타이밍 속에 롯이 소돔성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롯에게 아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아내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는 어디도 없습니다.
또 추측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결혼을 했는데 뭐 성경에서 그 아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추측하기로 롯이 어쩌면 소돔 땅에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땅은 타락된 땅. 사실 소돔성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아브람과 롯이 헤어졌을 때 롯이 그 땅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풍요롭고 좋아서 그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땅은 아무튼 살기 좋은 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좋으면 참 좋은데 참 신기하게도 살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믿음에서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아니라 그냥 풍요롭고 잘 살고 뭐가 아무튼 부족함이 없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기보다는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짓더라고요. 그러니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고난이 유익입니다. 오늘 그런데 소돔상에는 고난보다도 너무나 풍요로운 모습 속에서 죄가 있고, 죄가 있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추측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도 아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뒤돌아보면 뭐 어쩐다고. 그러니까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배경에는 이 롯의 예비 사위들의 모습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비 사위들에게도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롯과 롯의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족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건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 하나가 은혜를 받으니 그 가족이, 또한 그 사위, 결혼하지 않은 사위까지도 구원에 대한 계획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야, 소돔성이 죄 가운데 멸망하니 빨리 도망가서 우리 멸망을 피하자, 우리 구원받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빨리 구원받자, 멸망을 피하자 했는데, 이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롯의 예비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사실 역사됐거든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의 멸망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믿지 않고 심판에 대한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 롯의 아내도 분명 그랬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들으면서 혹 농담으로 여겨지진 않습니까? 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리고 지옥이 어디 있어?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또 인사해 보십시다. 농담 아닙니다. 시작. 여러분,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부분들이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으로 여겼었던 이 예비 사위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멸망받아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봤다라는 건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
성경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실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금 기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왜?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돌아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건대, 이 롯의 아내는 세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욕심, 육체적인 소욕이 충만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단지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육체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썩어질 이 세상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돔성은 살기가 좋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오늘 소돔성이 멸망을 한다. 그러면 그 멸망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 롯과 그의 아내가 그 소돔성에서 지내온 날, 살아오는 날 동안 정말로 많은 풍요를 누렸을 겁니다. 재물도 많았을 겁니다. 친구도 있었고 그 자체가 삶의 터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몇십 년 동안 애써 벌어 모았었던 재산도 있는데, 집도 있는데, 아니 이걸 다 두고 내가 도망가야 된다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소돔성의 멸망을 어떤 걸로 비유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재림의 때에 비유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했을 때, 집에 보물 있는데, 심판이 임했을 때, 야, 집에 내가 모아둔 게 있는데, 거기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집에 들어가고, 아까워서 돌이킨다면, 멸망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니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큰 가치를 두고 만약 돈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의 마음이 가고 나의 시선이 간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 자체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소돔성에서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성에서 도망가십시오. 소돔성은 멸망합니다. 소돔성은 멸망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이 세상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망가야죠. 오클랜드가 멸망합니까? 오클랜드가 세상이기 때문에 오클랜드 멸망하겠죠. 한국 땅이 멸망합니까? 멸망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세상 가치에 집중되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어떻게 해서 이룬 성공인데 라고 세상 것에 집착하여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내가 돈 때문에 주일 예배가 등한히 여겨진다, 내가 공부 때문에 주일 예배가 등한히 여겨진다, 내가 취미 생활 때문에 주일 예배가 등한히 여겨진다, 소금 기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하셔야죠. 도망가셔야죠. 죄악이 있는 곳에 멸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원해 놓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중국 땅에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집에 만약 홍수가 있어서 물이 막 불어나서, 아니면 차에 막 물이 불어나서 도망가야 되는데, 사실 한국 땅에서도 이번에 부산인가 어딘가 그 짧은 시간에 물이 확 들어와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홍수로 집이 잠겼을 때 빨리 도망가야죠. 물이 차오르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통장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물이 불어나 다 죽어가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집에 놓고 와서, 돈을 놓고 와서, 보석을 놓고 와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그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지금 멸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멀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들에도 머무르지 말라. 뒤도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왜요? 빨리 도망가야기 때문에. 들에 머물다가 불똥이 튀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내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여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 내려놓으십시오. 생명이 귀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여러분, 멸망을 피하십시오. 저는 이 롯의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더 귀한 걸 하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롯의 아내는 참 구원받을 은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심히 안타까움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소돔성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치료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라도 의인들의 호소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서든지 간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돔성에 너무나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소돔성의 멸망을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멸망하는데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하죠. 아니,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성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카운트다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50명 때문에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아왔지만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의인 50명이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50에서 5명이 감해져서 저기에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멸망하십니까? 아니, 45명이 있어도 멸망 안 시키마. 정말 죄송한데 만약에 40명이 있다면요, 의회 40명이 있다면 40명이 있어도 한 번만 더,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성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의인 30명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귀한 은혜를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20명,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라니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소돔성 가운데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었던 남편을 만나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구원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믿음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리려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만 들었습니까? 천사가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 멸망할까봐 손잡고 같이 튀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구원 얻을 기회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소돔성의 멸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나오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봤다라는 것.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야죠. 들에 머물지 말라고 머물지 말아야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아니, 그 모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들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니, 뉴질랜드라는 나라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소돔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안전한 동성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공교육이 행해지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소돔성이 아니면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럼 뉴질랜드 떠나야 되겠다. 도망가. 튀어. 여러분, 이 나라는 소돔성과 같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동일할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면 세상법에 어긋나 감옥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합법화했기 때문에 합법화된 걸 너는 죄라고,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죄가 되어 감옥 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오지요. 이번 선거에는 낙태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낙태를 하고자 마음 먹었었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도 낙태하기로 했기 때문에 낙태하는 중에 태어나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합법화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는 곳에 있겠습니까? 멸망하는 곳에 내 아들, 딸들을 두시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도망가십시오. 들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세상 것 욕심내서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물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거기에 투입되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호주로 도망가야 되나? 바누아투로 도망가야 되나? 피지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로?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도망가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 얻을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왜 도망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멸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가, 그 섬에 가까이 있다가 또 불똥만 맞아도 너는 죽는다라는 것.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세상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제약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돼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약된 세상에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치에 마음 빼앗겼다면 빨리 세상 가치에서 도망치십시오. 성공에, 물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세상 쾌락에 마음 빼앗겨져 있습니까?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도망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길 말고 그 어떤 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부탁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지 마십시오. 소금 기둥이 되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롯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소금 기둥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돔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 소돔성입니다. 다 죄악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성적인 타락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돔성이 멸망하듯 이 죄악된 세상은 분명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로는 복음을 듣고 은혜의 기회를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 기둥에 대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어떤 곳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아버지,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 가치관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소돔성과 같은 이 죄악된 가치관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도피시키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가족들을 도피시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된 가치에 세상 쾌락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들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춤거리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 연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보존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길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께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